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세파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늘 보좌에 연락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지친 영혼이 하늘의 위로와 새로운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신송 후에 합심기도할 때 주보를 보시고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낭독하신 후에 말씀 붙들고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지훈이가 오늘 아침에 저녁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일이 문답 제27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가 탄생하시되 비천한 상태에서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지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항상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8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힘있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고 이 상황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우리는 번번이 죄 가운데 빠지지만 진리로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계속해서 견디고 수고하는 자들,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함께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담아 선포하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자세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각자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정주와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영원한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은 태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불평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전쟁터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순전한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거운 노트화를 능히 당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고난을 피해 숨어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파고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온유함과 은혜를 붙들어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사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사 이번 한 주간 일터와 가정, 학교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암사슴의 발처럼 담대히 성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당길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 앞에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감사와 순종으로 채우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1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여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0대의 혈기왕성한 소년 시절을 지나서 20대, 30대의 치열한 청년기를 지나게 되고 40대, 50대의 장년기, 그리고 노년의 기슭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 모든 인간에게는 예외 없이 엄연히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정치가라 할지라도,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았던 재벌이라 할지라도,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적인 예술가나 학자들도 이 마지막 종착역 앞에서는 한낱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신앙의 거목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설교는 다윗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소년 시절 골리앗을 때려눕히던 용맹한 다윗, 또 광야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히 찬양했던 그 다윗,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대왕 다윗도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자신의 삶을 총결산하는 숭고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단순한 한 인간의 마지막 당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확신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힘써 영적 대장부가 되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자기 죽음의 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히브리서 9장 2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많은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생 불멸하려고 노력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제 막 왕위에 올라서 두려움과 중압감에 떨고 있을 20대 청년 솔로몬을 향해서 첫 번째 유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서 대장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체구가 크고 목소리가 굵고 강한 무력을 가진 그런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강한 자가 되어라, 신실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당부했을까요? 다윗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이 얼마나 혹독하고 험난한 영적인 전쟁터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 들판에서 사자와 곰의 위협을 견뎌내었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벽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질투로 수십 년간 사지를 헤면서 광야를 전전했고요. 심지어 왕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도 신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영적 전쟁터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너무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은 입시와 성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시험난과 스펙 경쟁, 또 내 집 마련의 아득함, 그리고 세상 타협의 압박 속에서 영적으로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죠? 직장에서는 고용이 불안하고 사업이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 양육이 부담스럽고 건강의 악화, 노후에 대한 불안감, 이런 모진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 불안,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너는 안 돼.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강해.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너만 손해보는 것 아니겠니? 이러한 세상의 위협과 속임수 앞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대장부가 될 수가 있을까요? 내 의지나 결단, 내 노력만으로는 영적 대장부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유리창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련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날아 들어오면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에베소서 6장 1절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강건해지고 영적 대장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 바로 영적 대장부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볼까요? 개혁주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으며 세상의 조류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무엇이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영적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내 속에 있는 자원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소년 다윗이 창과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거구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의 손에는 보잘것없는 물매와 돌멩이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슴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여러분이 겪는 삶의 문제가 아무리 무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늘의 능력과 담대함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앞에서 위축되고 피곤하여 낙심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 진정한 영적 대장부로 일어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향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형통을 누리십시오. 다윗은 솔로몬에게 심서 대장부가 되라라고 당부한 후에 곧이어 영적 대장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다양한 단어로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대장부 혹은 강한 자라고 하면요, 자신의 고집대로 확 밀어붙이는 사람, 배짱이 두둑한 사람, 권력이 강한 자, 재물로 남을 압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진정한 영적 대장부는요,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유언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를 솔로몬에게 최고의 국정 운영의 지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증원하고 금은 보화를 쌓고 이방 나라들과 정치적 동맹을 쌓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세상적인 정치 공학이나 군사적 지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형통을 만사, 형통, 즉 물질적인 부가 쌓이고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아지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성경적 형통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 즉 임마누엘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인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누명을 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 망한 인생이었고 지독히도 불통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이 요셉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성경의 이 증언에 따르면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에도 형통한 사람이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형통한 사람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요, 환경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서 가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또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유언은 다윗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다윗 언약에 기초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신이 왕이 되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강성해졌던 유일한 비결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순종의 순간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인생에 가장 무서운 비극과 고통이 찾아왔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안일함에 빠져서 밧세바를 범하고 공의를 짓밟았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형통은 사라져버렸고 죄의 참혹한 열매와 징계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의 아들 솔로몬만은 절대로 이 말씀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1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소리와 인간적인 계산을 더 믿고 따른다는 점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각박한 이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과 세상은 타협해야만 합니다. 라고 속삭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랐던 사울 왕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말씀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보다 높이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나의 커다란 맥락으로 완성되게 되어지는데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이 다윗의 유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궁극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위대한 신앙위인 다윗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결국 노년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형통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순종이 바로 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성도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지혜와 세상의 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 사업장,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이자 좌우명으로 삼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풍성하게 그리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공의와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자, 다윗의 유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태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다스릴 나라가 어떠한 원리와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인사행정 그리고 국정 과제에 대해서 지시하게 되는데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은 3명의 인물을 거론합니다. 첫 번째는 요압이고요. 두 번째는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고 세 번째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 인물들에 대한 유언의 내용을 대충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임종 직전에 과거의 이 사사로운 감정과 앙금을 잊지 못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사적인 보복을 감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위대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치사하게 사적 보복을 유언으로 남기는가 하고 오해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솔로몬 왕국의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신정국가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요압과 시므에 대한 처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요압에 대한 다윗의 유언을 보십시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수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평시대에 아무런 죄가 없는 군대 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간사한 방법으로 암살했습니다. 5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힌 자였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평화를 깨뜨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피를 흘린 자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므이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눈물 흘리고 도망칠 때 마하나임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악독한 말로 기름 부은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던 자입니다. 비록 다윗은 개인적인 넓은 도량으로 그를 당장에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의 이 죄악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은 무서운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네 지혜대로 처단하라고 지시한 이유는요, 솔로몬이 다시 세워나가야 할 나라가 불의와 타협하거나 죄악을 방치한 채 인간적인 온정주의로 출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죄에 대한 엄정한 단죄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는 이 이스라엘이 결코 견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7절에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다윗은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길앗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참혹한 절망과 수치의 순간, 즉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던 시절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다윗과 그 지친 구대를
군대를 대접했던 은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으로 복귀할 때 바르실레를 모시려 했어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극구 사형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가정이 베푼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최고의 영예의 은혜를 베풀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이 두 가지 태도, 즉 공의의 단죄와 은혜의 보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통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사탄은 성도들에게 이 공의와 은혜를 희석시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 거룩함이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타협해도 돼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영적 방종으로 몰아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남에게 받은 은혜쯤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람에 대한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한 말세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로 감사하지 아니하며를 꼬집어 지적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공의와 은혜의 원리를 어디에서 가장 완벽하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숙한 공의와 한없는 은혜가 완벽하게 만난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넘어가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죄에 대한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사정없이 징계하시고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가 성취된 것이죠. 동시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 지옥의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물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상에서 함께 먹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왕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공의와 은혜를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거짓과 편법,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을 깨트리고 결혼함을 비방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유압이나 시무이 같은 악한 행실도 내 삶에서 철저하게 잘라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동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교회의 은혜,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이고 은혜를 갚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바로 세우고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공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와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생의 마지막 인생의 막을 내리는 모습과 그 유언을 받아 시작되는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적인 유언을 받들어서 요압과 시므이의 불의를 처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국정을 펼쳐나갔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솔로몬이 뛰어난 이 지능이나 정치적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남겨둔 신앙의 유언, 즉 심서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공의와 은혜를 바로 세우라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 가지 원리를 온전히 받들어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 인생의 막이 내릴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청춘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쥐고 있던 세상의 재물과 명예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 언젠가 찾아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언과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재산이나 부동산, 세상의 스펙을 남겨주는 것은 잠깐의 유익은 될지언정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식들을 다투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유산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유산입니다. 한남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영태 박사님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꼭 남겨주어야 할 영적 유언 6가지를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라.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길을 잃지 않고 축복 안에 거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한 구주로 믿으라. 예수님 외에는 사망과 심판의 늪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라.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네 번째, 교회 생활에 전심으로 열심을 내라. 세상을 지탱하는 권력과 재물은 무너지지만 교회의 반석 위에 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여섯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늘문을 열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신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언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결단 선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세 가지 생명의 길을 붙들게 했습니다. 나의 힘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타협을 내려놓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을 누리겠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거절하여 영적 거룩함을 지키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이웃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고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심히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된
삶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헌신송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경계선에 섰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명예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유산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친 세파가 몰아쳐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고 말씀에 서는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서로를 희생으로 섬기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도록 이 시간 다윗의 유언을 우리 나의 고백으로 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믿음의 가정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짓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생명으로 충만하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짓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 위축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담대한 영적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공의를 삶에서 실천하여 거룩함을 지키고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여행길에서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이정표가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귀한 왕화와 권력도 한낱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함을 깨닫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세파와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일어서는 영적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의 꾀를 버리고 오직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고난의 항복판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책임지시는 참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룩한 공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신 대로 희생하며 섬기는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파가 몰아치고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 위에 선 우리의 가정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에 세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거친 세파 속에서도 생명과 은혜로 우리 가정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대장부가 되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인도 교통하심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앞에서도 헛된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대로 희생하며 섬김으로 믿음 위에 선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사랑하는 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영원한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자녀,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8월 파송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놀라고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